반갑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고락에 대한 법문을 나가고 있는데 제가 지금 몇 가지 대종사님 법설을 고락에 대한 법문, 정전에 있는 그 법문을 대종사님께서 어떻게 설법을 하시는지 저희들이 지금 살펴보고 있어요. 첫 번째가 증에 끌리지 않는 방법. 증에도 고락의 다른 이름이죠. 그렇죠? 증에. 그 다음에가 도야지. 예, 지난해 이게 돼지가 그 돼지를 대할 때 돼지가 좋은 그 먹이를 먹다가 이제 안 좋은 먹이를 먹게 되는 그것도 고락이죠. 좋은 거 먹을 때는 낙이었다가 거칠고 안 좋은 걸 먹을 때는 이제 고가 되죠. 그걸 보시고 거기에 대한 감상으로 대종사님이 하신 고락에 대한 법설이 등장하죠. 그러니까 대종경을 볼 때 이런 내용, 이런 법설을 보면 뭐라고요? 정정 고락에 대한 법문하고 같이 연동해서 봐야 된다. 그리고 정전의 고락에 대한 법문의 시각으로 그 법설을 읽어야 된다. 그래야 혹여 너무 벗어나지 않게 혹여 그 본의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대종경을 이해할 수도 있다. 그런 지점을 잘 봐야 되는데 오늘은 또 고락에 대한 대종사님의 법설의 또 한 하이라이트 맨날 가장 소중하대요. 근데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교재 367쪽에 보면은 찬예와 회방 끌리지 말라. 전에는 증에 끌리지 말라 그랬잖아요. 증에도 고락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찬예는 우리가 찬성하다. 그다음에 예가 그 뭐 길이다, 예우하다 그런 거잖아요. 자, 보면 나에게 박수를 쳐줘요. 막 찬성합니다. 동료 막 이렇게 박수 쳐주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그건 낙이에요, 낙. 그리고 내가 옳다고 이렇게 기린다는 게 이렇게 받들어서 이렇게, 예, 그, 기린다 그러잖아, 우리가. 그, 나를 예우해줘요. 이렇게. 좋아요, 안 좋아요? 그것은 고락에서 뭐예요? 낙이에요, 낙. 근데 방해하고, 어? 뭔가 이렇게, 음, 헐뜯어요. 헐뜯는, 헐뜯는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네가 뭔데, 막 뒷담화할 수도 있고, 뭐, 공격적인 말일 수도 있고, 비방하는 말일 수도 있고, 뭐, 조소, 비웃는 말이 될 수도 있고, 또 거짓 막 해서 막 사람을 공경하게 할 수도 있고, 전부 그건 뭐예요? 낙이죠. 그런 경우를 우리의 삶에서 그러니까 맞이하게 된다는 거죠. 찬예, 찬예도 받고 회방도 삶은 있다. 그러면 이런 말들이 다 고락의 다른 설명입니다. 자, 이럴 때 여기에 끌리지 말라라는 법설이 등장합니다. 자, 제가 그러면 화면 공유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를 보면 이 법설이 시장 19년이니까 1934년에 있는 법설이에요. 이게 지금 이공주 선지님 그 수필 받아 적은 그 법문집에 나오는 대종사님 법설이거든요. 자, 봅시다. 한때 종사주 가라사대 게 대종사님이죠. 이 세상의 범상한 사람들로 말하면 누구나 찬예, 여기 찬예가 나왔죠. 즉 잘한다고 칭찬을 들으면 무조건 하고 좋아하고 감사히 여기지만은 그러니까 잘한다고 하면은 좋다는 거죠. 이건 낙이죠, 낙. 만일 즉 잘못한다고 나무람을 들은즉 저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싫어하고 성내며 심한 자는 원망하는 것이다. 그러나 냉정한 뇌수로 이게 침착하게 생각을 해보면
한번 잘 생각해 본다면, 그렇게 해서 잘 생각해 본다면, 대운사님 이런 말 많이 해줘. 그 원인을 생각해 봐라. 생각해 봐라는 말을 많이 하십니다. 이게 참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생각이 없으면 그것은 그 사실은 작업주사가 안 됩니다. 생각해 봐라는 거죠. 잘하고 잘못함이 각자의 일이요. 결코 다른 사람의 자녀와 해방에 관계된 바 아니니 생각해 봐라. 또 나오네요. 저 사람이 아무리 칭찬하여도 내가 잘못하였다면 죄고가 돌아올 것이요. 이게 아무리 저 사람이 좋은 말을 해줘도 내가 잘못하면 결국은 죄가 돌아올 것이다. 이게 인과보응에 대한 그 명백한 설명을 하죠. 저 사람이 아무리 욕하고 비방하여도 내 양심에 잘못이 없고 선한 일을 하였다면 복과가 돌아올 것이 아닌가. 그런데 다른 사람은 찬예, 찬상하고 예우 이렇게 받드는 거죠. 찬예와 해방에 끌려 좋아하고 싫어할 것이 무엇이랴. 그것은 오직 우치한 생각에 불과하나니 재구는 누구에게 찬예함을 듣거든 무조건 하고 좋아하고 감사만 할 것이 아니라 한번 온전한 마음으로 그 원인을 생각해 보아서 과연 내가 칭찬을 들을 일을 하였거든 더욱 주의하여 후일에도 그와 같이 할 것이며 만일 잘한 일이 없거든 양심의 부끄러움을 여길 것이요. 또 그 반면에 회방함을 듣거든 무조건 하고 싫어하고 원망만 할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원인을 잘 생각해 보아서 이것도 원인을 생각해 보라는 거죠. 과연 내가 욕먹을 일을 하였거든 내가 잘못하였으니 욕먹었사다. 후일에 이것을 보감 삼아 그런 나쁜 일은 다시 하지 않으리라고 결심할 것이요. 만일 잘못한 일이 없는데 그러거든 형편 보아서 그 사람의 오해함을 풀어주고 그래도 그 편에서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필규정이니 안심하고 탓하지 않는 것이 가할 줄로 안다. 그런다면 시일이 지나는 동안에 사실대로 양해가 될 것이요. 설사 양해 이게 뭔가 이해가 됐다는 거죠. 양해가 아니 된다 하더라도 내 양심에 가책될 일만 없다면 도리어 저 사람의 죄 짓는 것이 불쌍은 할전정 겁나고 두려운 일은 없을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자기가 옳게 하면은 정말 두렵고 겁날 것은 없다. 이런 확신이죠. 그런즉 재구는 결코 나무 찬예와 회방에 끌리지 말고 오직 칭찬 들을 일만 하고 회방 들을 일은 맹석코 말아주기 바라노라 하시더라. 요 내용이 등장합니다. 자, 우리 한번 요게 옛날에 증예에 끌리지 않는 법설도 비슷하게 이 법설이 나와요. 거의 어떤 그 표현법이 좀 틀리지 그 뼈대는 똑같아요. 근데 여기서 그러면 잘 생각해 봅시다. 제가 최근에 이론상 공부 책을 냈는데 이론상이 뭡니까? 라고 물어봐요. 봅시다. 자, 여기 반짝반짝한 게 이 이론상이 뭡니까? 하고 물어보죠. 요게 반짝반짝하는 이론상이 뭐냐라고 물어보는데 고락을 예로 들어봅시다. 그러면 이론상 자리가 고락이 없는 자리다 이렇게 보통 말해요. 그게 극락은 고락을 초월한 자리다. 뭐 이런 말씀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요즘 뭐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이제 그 자리를 아냐 뭐 이렇게 물어보면서 다 이렇게 그런 자리에 걸리지 않고 뭐 거기에 문제가 있냐 그 자리를 딱 들어가면은 문제 없지 않냐 그게 뭐 그런데 이렇게 걸리고 그럴 필요가 없지 않냐 이런 얘기가 납득이 되죠. 그거 맞죠. 그런데요 대중사님은요 그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그것은 마치 우리가 피서가는 거하고 비슷해요. 여름에 우리가 쉬잖아요.
그럴 때 가는 그런 차원, 비유를 들면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결국은 생활로 돌아와야 돼요. 그렇잖아요? 생활로 돌아와요. 그래서 고락을 초월했다는 것은 사실은 그 현실에서 이렇게 피서하듯이 그렇게 갈 수는 있지만 그것은 잠시예요. 또는 우리의 기반인 될 수 있죠. 우리 마음의 힘의 기반은. 그러나 그것이 그러한 경지를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그, 그 무대는 어디냐? 바로 고락이 상반하는 이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고락을 초월했다는 말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낙에도 붙잡히지 않는 거예요. 낙에도 붙잡히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그냥 좋은데 이렇게 하다 좋은 것이 좋다고 하다가 보니까 그 낙에 자빠지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낙에 자빠지는 것이 향락 같은 거죠. 또는 좋은데 붙잡히다 보니까 아무리 좋은 거라도 그 상황이 안 맞으면 절제할 줄도 알고 해야 되는데, 마냥 그게 좋다고 하다가 보면은 다른 상황이 안 맞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고에도 붙들리지 않고, 낙에도 매몰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낙에도 붙들리지 않고, 고에도 매몰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가 있지만, 고, 고에 좌절하지 않고, 또 고에서 벗어나려고 연구도 하고 또 새로운 시도도 해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대종사님께서 고락에 대한 법문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의 하이라이트로 뭐라고 하냐면 대종사님께서 정당한 고락은 계속 취하고 부정당한 고락은 버려라. 이게 고락이 없는 이런상 자리를 알면은 결과적으로 대종사님께서 고락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러니까 대종사님의 이론상은 고락이 없는 분별이 없는 자리만 이론상 자리가 아니고 대종사님의 이론상은 고락 속에서 고락을 잘 운영하는 데까지가 이론상. 이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굉장한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본문에 보면은 찬예, 회방이 다 고락이잖아요. 고락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은 우리가 뭐 보니까 생각해봐라 그러잖아요. 보락이 없는 자리에 기반해서 보락을 잘 운영하는 것이 바로 이런 쌍을 운영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우리도 가끔씩은 피서 가야죠. 삶이 너무 경계가 심하고 또는 그럴 때는 좀 더 이렇게 분별을 털어버리고 분별이 없는 그 자리에서도 그 에너지를 많이 필요하죠. 그럴 때가 있죠.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지만 대종사님은 마냥 거기에 있지 마. 그 자리를 안다는 것은 그 삶에서 대종사님 표현한다면 광대무량한 낙원을 가꾸어 가는 거예요. 고락을 잘 운영해 가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정당한 고락을 계속 생산해 가는 거예요. 정당한 고락 그랬어요. 정당한 낙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정당한 고는 뭐예요? 그것을 견디어야 된다면 또 견디기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시험 공부를 모르는 거 있으면은 고생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고생. 고생을 낙으로 삼아야 된다. 이런 말을 하면은 불법을 좀 공부했다. 또 성리를 좀 알았다고 하면은 참 아르마리에 떨어졌네. 아이고, 자는 큰 자리를 모르는구만. 이래버려요. 대종사님을 욕하는 거예요. 대종사님의 시야가 배지도 않는 거예요. 배지도 않는 그런 게 들어오지도 않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막 생각해봐서 양심에 꺼릴 게 없으면은
두려워하지도 말고 겁날 일도 아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고락에 당당하죠. 그래서 이 법설을 고락에 대한 법설. 그러니까 고락에 대한 법설은요, 이론상 진리에 근거한 법설이에요. 고락에, 고락에 끌려갈 것이 없는 그 자리에서 고락을 잘 사용해라는 그 법설이에요. 이론상의 다툼이죠.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다른 한편 또 읽어봅시다. 자, 밑에 거. 제구는 모든 비평과 조소에 끌리지 말라. 비평, 조소가 뭐예요? 고락에서 고죠, 고. 이게 고에 끌려가지 말라. 이게 되는데, 자, 봅시다. 한때 익산총구예요. 지금의 익산교당 아니에요. 익산총구에서 대종사님, 종사님 법좌에 오르시사 일반 대중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내 오늘은 제군들에게 긴급히 알아둘 일 몇 가지를 말해주려 하노니 명령하기 바라노라. 이제 우리 인생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로 말하면 그 사이에는 별별 고난과 파란 곡절이 중생 첩줄 이게 막 겹겹이 쌓여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옛날 부처님 말씀에도 인간은 고해라고 하셨느니라. 가령 개인적으로 유명한 학자, 박사가 혹은 정치가가 드러난 사람이나 또는 도덕가로 드러난 사람들의 역사를 들여본다 하여도 어릴 때부터 그 목적지에 도달하기까지는 여러 가지 경로를 밟게 되나니 과연 복음을 통하여 재불재성이나 위인달사치고 고생하지 않은 분이 그 누구인가? 다 고생한다는 거죠, 이게. 고생 않고 목적을 달할 수 없다는 말이 여기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락을 초월한다고 해가지고 고생이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은 본의를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옛날이나 역사나 소설 같은 것도 그 주인공이 말 못할 고생을 많이 하여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게 막 분이 난다고 하잖아요. 분이 나고 비창, 막 어떤 슬픔과 그런 것이 나고 웃음도 나고 혹은 아슬아슬 신기신기한 대목이 있는 것은 누구나 환영, 애독을 하게 되지만은 만일 평범하고 역경난경이 없는 것은 아무라도 재미없이 여기는 동시에 잘 보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렇고 이제 보라고 예를 들어요. 석가모니 부처님, 그 다음에 조다리가 이렇게 막 그 부처님을 이렇게 8만 4천 가지 흉보는 내용, 그 다음에 예수님의 경우, 그 다음에 에디슨, 이런 사람들도 다 고생을 하면서 뭔가 삶을 극복했다는 거예요. 이게 쭉 여기까지 설명이 되죠. 여기서 읽어봅시다. 그러면, 그러니까 부처님, 예수님, 그 다음에 그분 종교가죠. 근데 에디슨은 과학자잖아요. 이런 분들 다 고생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었다. 이 예화가 있고요. 그러면 우리도 이 12분은 이게 막 시비가 분분하다는 거죠. 난 인간 세상에 나와서 활동하게 되었으니 어찌 시비나 고생이 없다고 단언하랴. 그런 건 없다는 겁니다. 이 보면 시비 고생이 없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제군도 이제 우리 교단으로 넘어갑니다. 제군도 본회 그러니까 창업 그 창립기라는 거 창업인이 되려거든 무엇보다 어, 국법 이게 그 정치 지금으로 말하면은요 그 사회법을 잘 지키고 또는 이제 이게 정치와 종교를 잘 해가라. 그러니까 정교 동심을 잘 해라. 이런 말이죠, 이게. 여기서 중요해요. 그리고 누가 보내온 말을 신문이나 잡지상에 나쁘게 내어 공격한다 하더라도 지금 이때가 뭐냐면요. 조강지, 그 조선일보 계열사인데 조강지 잡지에서 불법 연구회를 비난했어요. 그냥 사입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이렇게 공격을 한다고요. 한다 하더라도 그런 데에 경동치 말라. 예,
가볍게 움직이지 말라는 거죠. 원래 신문, 여기 대종사님 신문 잡지에 대한 평이 나옵니다. 지금하고도 참고가 될 말이에요. 원래 신문 잡지를 하는 것은 꼭 사실 있는 것만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꼭 오전, 사실과 틀리게 전함. 오전, 이게 잘못 전한다는 거죠. 오전을 듣고 허위 기사도 내는 수가 없지 않나니 이게 대종사님의 신문 기사 그 관이에요, 관. 각자의 양심을 대조하여 가책받을 일만 아니하였거든 안심할지며 아무리 이렇게 신문기사를 해도 양심에 가책될 것이 없으면 괜찮다는 거예요. 또 설사 사실이 있는 낮은 일로서 기사가 되었다 할지라도 거기에 끌리거나 낙심하지 말고 오직 그걸로 보감을 삼으라. 나는 그런 사람을 일러서 진심 있고 진리 있는 사람이라 생각하노라. 이렇게 말하면서 대현사님께서 이제 부탁하는 거예요. 무릇 가정 하나만 다스려 하려도 별별 시비와 난관이 있을 것이며 또는 세계 대성으로 드러난 공자나 부처님 같은 이도 시비와 비평을 들었거늘 하물며 아직 역사가 찬단하고 이름도 위도 얻지 못한 고뇌를 그 얼마나 잘 알 것이랴. 물론 우리의 목적한 사업이 이상대로 실현되기 전에는 어떠한 조소와 비방이라도 감수하고 그럴수록 제군은 정당한 일만 하기에 노력하라. 이렇게 해서 재생세하는데 꿋꿋한 일꾼이 되어주기를 부탁하노라. 여기도 보면 고락에 대한 법문의 근거에서 이렇게 그 비난과 조소를 받아도 거기에 흔들리지 말고 떳떳하게만 나아가라. 고락에 대한 법, 이게 정당한 고락을 행해 가라. 이렇게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것이죠. 자, 요 교재 372쪽 펴보세요. 이 전은광 해산 전은광 선생님의 그 회설인데 세간 세상이죠. 이게 세간 회에 회방하고 한편으로 회방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기리는 거죠. 받드는 회방에 끌리지 말고 오직 자주적 스스로 딱 주인이 되는 그런 정신으로 항상 정진하라. 이 말씀이 나오는데 373쪽 검정글씨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검정글씨만. 우리는 이 모든 회의 경우를 당할 때마다 피로 감정에 사로잡힐 것이 아니라 먼저 마땅히 침착한 태도와 냉정한 머리로서 저 상대의 심리와 출발점을 자세히 살펴서 칭찬이 되었든지 회방이 되었든지 그 어느 것을 막론하고 그가 전정에서 우러나오는 당연한 상벌일진데 우리는 모름지기 이를 감수 복종하여 영원한 보감을 삼을 것이며 만약 악의에 기인할진데 우리는 너그러운 금도로서 그를 용서할지나 또 한편으로 경계함을 게을르지 못할 것이며 또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이게 헛된 회방이나 헛된 그 찬송을 임의로 하였을진데 어디까지든지 그 사실을 밝혀서 충분히 이해가 되도록 하여 회방하던 그 입으로 하여금 찬탄하는 말이 나오게 하고 허찬하던 그 사람에 하여금 실찬하는 사람이 되도록 할 것이니 이것이 우리 수도자로서 가장 원만한 처리이며 회해 양당 간에 모두 도움을 얻는 묘한 방법이 될 것이다. 앞에 대종사님 법설을 정리해서 한번 나오는 내용이지. 이제 옛날 말투, 한문 말투라 어렵지만 자세히 읽어보면은 그렇게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종사님의 고락에 대한 법문이 이렇게 나오죠. 지금 현재 아까 지금 읽었던 그러니까 제군은 모든 비평과 조소에 끌리지 말라는 대종정 도담품 27장에 지금 이렇게 정리돼서 수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세 가지죠. 증예, 그 다음에 돼지가 돼지를 보고 좋은 사료, 나쁜 사료를 먹을 때 그런 감상, 그리고 오늘 말한 대로 찬성하고 반대하고 그거잖아요. 이게 회해가. 찬성, 반대가 다 고락에 대한 법문의 다양한 표현이다. 그래서 대종경에서
대종령을 읽을 때는 고락에 대한 말이 안 나와요. 고자도 안 나와요. 낙자도 안 나와요. 그런다고 그게 고락에 대한 그 단어가 안 나왔다고 해서 고락에 대한 본문이 아니다. 고락에 대한 본문을 생각을 못하면 대종사님이 마음속에 이렇게 정전을 이렇게 딱 대종사님 정전이니까 그 안에서 이렇게 뭐라고 그 상황에 맞춰 상황 본문이 정전의 본문하고 연결이 안 되면은 우리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된다. 공부길에서 고민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법서를 읽을 때 정전하고 연결해서 정전에서 말하는 그 고락에 대한 말하는 것, 그 정당한 고락은 취하고 부정당한 고락은 버릴 수 있는 그 힘을 기르고 고락에 대한 법문도 단순히 고락에 대한 법문의 윤리적인 당위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고락에 물들지 않는 이론상 진리로서 그 자리로서 고락을 잘 운영하는 그 경지까지 그 경지가 고락에 대한 본문에 이렇게 다 깔려 있다. 그렇게 받아들여야 될 것이라는 거죠. 오늘 수고하셨습니다.